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용한 가운데 다 같이 주님만의 마음속에 새기며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게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두 번째 곡으로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신앙과 부르는 노래와 나의 모든 것 주는 쓰리네. 내 안에 나 그리는 수와 주님 내 가슴 생각이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너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같은 나의 꿈 아는 가득사 내 모든 것 하느님 오셔서 나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는 예배의 시간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주세요. 주님 안에서 크신 계획을 항상 신뢰하며 두렵지 않게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로 아픈 친구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또한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저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엄연하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반면에 어둠이라는 단어는 뭔가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닌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에 더 가깝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전등을 절반만 켰다고 해서 절반만 환하게 빛나고 절반은 아예 까맣지는 않잖아요.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반대로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요한 1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 한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과 같이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과 같이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한 어둠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 배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죄가 없다. 죄가 지금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몸이 있고 또 영혼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뭐 말씀 시간 내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그 사람들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영혼만 구원하시고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이 땅에 묻힐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장을 한 게 어차피 몸은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무슨 죄를 짓든지 결국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몸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이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는 것이죠. 이 이단들의 주장은 꽤나 그럴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죠. 그들은 진리를 꽤나 교묘하게 비틀어놨습니다. 또 그게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았죠.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도 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로써 시인하기만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노카운트가 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해도 무효가 되죠. 어차피 나중에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 갈 거기 때문이니까요. 뭔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장점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장점만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 정도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천국에도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보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속에 죄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그 죄를 끊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식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한들,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이단들도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교인들이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교인들과 교제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을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그런 교인들이었죠. 오히려 이들은 다른 교인들보다 더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새로이 믿게 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런 사귐도 아무런 교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멀쩡히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에 있어서 악한 사람들일 뿐이었죠.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멀쩡한 교인들, 평범한 교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를 통해 성도들이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단어가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은 좀 비유적인 말씀이죠. 추상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뭔가 1%의 예외도 없습니다. 보통 깨끗하다고 하면 얼룩이 아예 없거나 어떠한 때도 타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우리가 피부가 깨끗하다고 해서 여드름이 한두 군데 있으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99%를 잘하고 그 99%의 모습이 깨끗하고 아주 선해 보여도 1%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얼룩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고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악도 없으신 그런 깨끗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경은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빛으로 그리고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죄와 나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악한 것들은 전부 어둠에 해당되죠. 반대로 그 어둠이 하나도 없는 상태, 어떠한 더러움도 없는 상태를 거룩, 하나님, 빛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어두움이 가득한,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또는 이건 누가 봐도 나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나쁜 일들을 뭔가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많은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악한 사람은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책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믿게 된다면 말씀에 적힌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믿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죄와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악한 것이 있다면 끊어버려야겠죠. 내 옷에 아주 더러워서 냄새나고 씻기지도 않는 오물, 예를 들면 하수구물이나 변기물이 묻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걸 내가 묻은 걸 모른 채 살아갔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와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제서야 내 옷에 뭐가 묻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하게 간단하겠죠. 그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웬만하면 그 옷을 버리면 되겠죠. 아예 입지도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도 나를 멀리하지 않을 거고 다시 가까이 다가오고 그리고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다고요.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한들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예배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찬양 시간 때 어떤 찬양을 한다 한들 찬양도 듣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아예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고 아예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리고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일들을 전부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한 일들을 끊어버리기 위해 어둠을 벗어나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일서가 쓰이던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가 있고 죄에 물든 채 태어날 수밖에 없었죠. 죄에 물든 채 태어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죄를 쫓게 되고 죄된 것들을 찾고 그리고 그것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죄를 짓고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말을 내뱉으며 그리고 악한 나쁜 행동들을 쫓죠.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죄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나온 예시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죄에 물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결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는, 아무 잘한 것도 없는, 그저 죄만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을 감수하셨죠.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올 수 있게 되었죠. 본문 9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둘바 모르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물든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당시 이단들의 말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약 10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되게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약 800명가량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제 찾아봐가지고 비교적 정확한 정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만 예배를 띡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쩔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구약 시대 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이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받게 되죠. 그들은 진심이 아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뿐이 믿음 생활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물질이나 헌금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즉 우리들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악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 악한 것들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길 원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회개함으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광교회 중고동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그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싫어한다고, 가증한 족속이라고, 그들을 혐오한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예배나 어떤 기도나 찬양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으며 그리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귐, 온전한 교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악한 것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유혹에 시달릴 때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올해가 끝나고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또 방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1년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뭔가 무너질 것 같고 흔들리고 마음이 위태로울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으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억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며 우리가 인정하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생기는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